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성막의 이제 건립과 성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중요한 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충성도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적인 것들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의 명령대로 할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하루의 성막을 이제 다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동식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자세히 봤어요.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하시면 돼요. 이제 먼저 지성소부터 이제 그 위치대로 놓기를 시작해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왔어요.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그리고 이제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회막문의 휘장을 또 달고 이제
성소 안에 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들로 나와서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그 사이에 이제 번제단 가운데 뭐 둔다고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지성소 성소 그들의 놓을 기구들을 다 제 위치에 놓았다는 얘기예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보면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 놓일 때 아주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까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해요. 내가 있는 이 위치에 맞게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다 만들라고 하고 정확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언제나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쉬운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집가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면 괜찮아요. 나는 술은 안 먹지만 가서 저들을 정말 전도해야지.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같이 휩쓸린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래야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그래도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데 술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런데 직원들 회식이 있으면 같이 가요. 자기는 이제 사이다 마시고, 나중에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도 뭐 한두 잔 먹나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차로 태워다가 집에다 데려다 줘요. 그 아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니들 그 부장님 너무 사람 괜찮다고 지하 부관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그 아내들을 전도하고 그 가정을 다 전도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먹으면 무슨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그 생각 갖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보세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이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거룩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세요. 요새 너무나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 잘 얘기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선을 넘는 아이들이요 60%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을 잘 나누라고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예. 제가 요새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사귈 수 있어요. 잘 사귀어서 결혼하면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20 초반에 사귀어서, 그래도 요새 빨리 결혼하는 게 28,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결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러면요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선을 명확하게 청년들에게 그어줘라. 사귀어도 손 잡는 것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데 키스까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키스까지 들어가면 교회 못 나와요. 같이. 여러분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손 잡는 것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안 그어주면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못 와요 교회. 둘이 헤어지면. 그럼 신앙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선을 정확하게 부모들이 그어줘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런 거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지금 친구로서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맞춰보는 시간들이라고. 나랑 가치관이 맞는지, 제가 영적으로 나랑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절대로 육체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너무나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잘 자녀들을 거룩하게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살으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안 거룩하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최상의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서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데이트하면서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너는 그 또 아론과 그의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즉 대대로 영영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들 구약의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신약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언제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명확하잖아요. 어떤 문제들이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언제나 그럴 거예요. 첫 번째 건강. 건강의 문제예요. 내 건강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거룩이 연관되는 거예요. 나는 내 건강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 건강은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예요. 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가? 이제 한 해를 이제 여러 가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여러분 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것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합당하게 내가 1년에 이렇게 물질을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내가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녀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주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삶은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죠.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언제나 그 생각 가지세요. 건강, 재정,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면서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 이렇게 예물 드리시면서 여기 쓰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똑같은 걸 자꾸 쓰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예를 들면 뭘 준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아빠 꼭 줄 거죠? 점심 때도 꼭 줄 거죠? 저녁에 꼭 줄 거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너 왜 자꾸 얘기하냐? 내 알아들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잘 이 기도 제목을 쓰느냐? 하나님, 내 소원이 이런 건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버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걸 쓰라고요.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오늘 전화를 좀 해. 그럴 수도 있고요. 너 좀 더 효도해야 되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좋은 예를 들으면 이제 여러 날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예물 드리고 그런 분들은 이 매일 성경 밑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곳을 따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그러면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날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게 말씀대로 100% 응답받는 기도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날짜는 여러분이 작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작정을 해준 게 아니라.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낙심만 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건 믿으시죠? 그럼 언제나 그걸 잊지 말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그래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부모는 더 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소풍 가는데 차비가 딱 1,000원이다. 그럼 1,000원만 줍니까? 아니에요. 2,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요, 5,000원도 주고요, 10,000원도 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으로 기도 안 하면 받을 줄 생각줄도 말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기도 제목도 여러분 며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 그러면 바로 감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했으면 내가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정신적 영적인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요. 이것이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잘 알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언제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다 했죠? 마지막에 모세의 순종이에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한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지금 한 단어 더 있어요.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행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사사기 나가요. 그런데요, 언제나 이들이요 타협하면서 다 행하지를 않아요. 다 쫓아내라고 그러면 다 쫓아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자꾸 순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시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 다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한다고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세요. 무슨 일을 여자분들이 하다가 이게 가시를 뭐 이렇게 박힌 경우가 있을 거예요. 조그만 그 가시가 뭐 이렇게 다듬다가 박히면요 얼마나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나 몰라요. 그렇죠?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언제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나 관계 문제나 자녀 문제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물어보세요. 내가 잘 몰라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다 중요한 일이에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죠? 가정의 재정도 안정되게 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요새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 있는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요. 옛날에 비해서요. 그리고 관계가 아름다워야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자녀 문제는 모든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내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거 애들이 크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제 주일 지나고부터 이제 올 말까지 감사 나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족은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우리 감사 5가지 날마다 쓰고 그리고 한 가지 소원 써서 날마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왔는데 그걸 하니까 뭐가 좋으냐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다 알겠어요. 5가지 감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걔들의 마음이 요새 뭘 감사하고 뭘 어려워하는지 그게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5가지 감사, 한 가지 소원. 그래서 가족들끼리 먼저 잘 해보세요. 목장까지도 이렇게 잘 하고 그래서 그게요 요새 군대에서도 하는 일들이에요.
군에도 지금 그런 좋은 군대들이 있더구만요. 예.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요, 군대에서 125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요, 그 사단장이랑 딱 나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125 운동한다고. 예. 일주일에 한 가지 선한 일, 한 달에 2권 책 읽기, 그리고 하루에 5번 감사하기. 그걸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요. 내가 아이고, 군대에서도 성경대로 하네. 제가 그러면서 웃었네요. 군대에서도 그러면서 병영 문화가 바뀌고,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다 앉아갖고 그거 쓰더라고요. 참, 저 부대는 참,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마 거기 사단장이가 누군가가 믿는 사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한 분이 저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바뀌고, 회사도 사장이 그 운동을 하대요. 사장이 우리 감사 5사기 운동, 그러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다고 그 사장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감사 나눔이 회사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대요. 사회도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다 갖다 이거 이제 띄고 이제 감사 나눔 붙일 거고요. 밖에다 갖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사회까지 우리가 자꾸 변화시키는, 예, 정말 감사만 잘 할 줄 알아도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구들도 다 위치에다 놓고 기름을 바르고, 더 중요한 사람을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제 성경에는 앞에 써놓은 게 있어요. 목사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불완전을 초월하는 정직이다. 재능을 초월하는 인격이다. 실용주의를 초월하는 기도 중심의 태도다. 개인의 야망을 초월하는 이타주의다. 개인의 안위를 초월하는 나눔의 정신이다. 영향력을 초월하는 겸손이다. 이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어. 예수를 닮으려고 참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였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사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이 잘 사셨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자기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도 날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건 보인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네. 옛날에는 저 사람 저랬는데 내가 보여.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날마다 조금씩 보여주면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제가 그거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냐? 근데 원어를 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도 날마다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잘 오늘 이 아침 말씀에 점검해서 건강도 지키시고 가정의 재정도 안정되게 꾸려가시고 정신적인 영적으로 무장하고 관계가 점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정말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오늘 이제 이 기구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배치를 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준비를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하나님 이미 다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고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